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네. 삼국지는 원래 역사책으로 쓰여질 때는 주후 3세기에 한 200여 년 정도 됐을 때 중국에서 쓰여졌습니다.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수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총 6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역사서가 한 10권 조금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이렇게 저명한 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삼국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책은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역이 아마 다 안 됐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됐는지.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출판된 책은 이것이 아니고 14세기,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써서 그것이 번역이 돼서 저희가 읽는 삼국지가 됐죠. 연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을 많이 보태서 재미나게 설명한 책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연의라고 하는 말이 삼국지 연의는 사실은 한 70%, 그리고 거기에 살붙여가지고 만든 이야기는 3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로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나 그 안에 엮여지는 내용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로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망스, 그렇죠? 로망스라고 번역이 돼요.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관계들이 이제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인데 오히려 저희는 이 책을 읽었죠. 만약에 읽으셨다고 하면 또 이 책은 지금도 항상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읽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국지 연의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중간 부분에 이제 14세기하고 3세기 중간 부분에 나온 삼국지 평화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 이야기를 곁들여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 이 나관중이라는 분이 이 삼국지 연의를 쓸 때 삼국지 자체를 쓰기도 그거와 더불어 삼국지 평화를 많이 참고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3명을 알고 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이 3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실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3명이 그 황건적의 난이라는 난이 이제 벌어졌는데 180년도 정도에 중국에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요. 근데 누구 집에 모이게 되냐면은 장비 집에 이제 모여요. 장비가 이제 몸도 아주 이게 거대하고 그러잖아요. 힘도 세고. 근데 그 집이 되게 넓었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면 복숭아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밭에서 복숭아도 먹고 또 술도 마셨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사자성어를 뭐라고 합니까라고 이제 문제가 나가는 거죠. 도원결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도원결의. 복숭아밭에서 결의했다. 이제 그 말이 도원결의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복숭아밭에 모여서 결의를 한 내용이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제 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데 거기 핵심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날 수는 없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제 뭐 다 옆에 이렇게 주변을 빼고 딱 그냥 그거 빼가지고 핵심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해, 달, 날에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나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죽는 날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삼국 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바치고 그 같은 날 우리가 함께 장렬하게 목숨을 산화시켜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남겨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결의의 내용이 돼요. 도원결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말이 의형제를 맺을 때도 많이 쓴다고 그러고, 이제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야, 우리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같이 의형제로 살자 이럴 때도 도원결의라는 말을 이제 쓴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도원결의를 찾고 좀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분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했어요. 이 유비, 관우, 장비가 참 부럽다.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고, 저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마지막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들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참 귀한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빈대떡 뒤집는다 그러죠. 이렇게 막 뒤집으면서 막 하루아침에 마음 바꾸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 친구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걸어오셨다고 하면 참 그분은 행복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어쩌면 지금이 어려운 시대는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때 이 삼국지가 쓰여졌던 그때에도 그런 경우는 참 드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생각을 하시느라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기에 분명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가칭 도원결의가 아니라 모압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압에서 이루어진 결의이니까 이걸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택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약을 저희가 이해할 때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억지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클리어하게 내용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이미지로 보려고 해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미지로 본다는 게 뭔가, 그림으로 본다는 건가? 그런 말씀을 스스로 이제 하시겠지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건 일종의 결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금방 보는 것은 모압 결이라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건데,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결의 하나를 저에게 꺼내주실 것인데, 그걸 저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위로를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내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나오미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편, 당시엔 남편이 이제 가장으로 그 가정을 이끌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가정 4식구를 다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가서 살 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4명이 3명으로 바뀌면서 이제 불안한 분위기가 됐죠. 가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들이 택한 두 번째 방법, 살 길은 무엇이었냐면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모압 땅에서 얻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거기까지 저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지방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흉년을 끝냈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풍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거둘 만큼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풍년을 주셔서 이제 먹고 살게 다시 회복해 주셨다,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다짐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10년 넘게 쭉 여기 살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나오미 입장에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을 떠나 자부와 함께 이제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길을 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죠? 막 가다 보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나오미가 바뀌어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3번 대화를 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지금 시작할 8절부터 10절이 하나의 대화고요. 11절부터 14절이 또 하나의 대화고 마지막 대화가 15절에서 18절이에요. 이 3번의 대화를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 대화는 간단해요. 너희가 나에게 참 잘해 주었다.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 이미 세상을 떠난 내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난 너희 두 남편들에게도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굉장히 잘 해줬다. 정말 그게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8절에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그만하고 좀 돌아가지. 수고 많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너네 그냥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가 명령이에요. 가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네. 참 좋은 시어머니. 너희 이제 자유다. 이제 너희 가서 자유롭게 제가 해라. 참 좋은 시어머니죠. 그런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9절에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편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남편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면 그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나오미가 참 마음이 넓고 훌륭한 분이죠. 실제로 그런 거고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딱 던져요. 그랬더니 답변을 하기를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야 그냥 가라 하면은 이렇게 눈물 한번 쫙 흘려주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러면 다음이 좋은데 여기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아니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있기 싫은데 원래는 싫어야 되는데 가겠다 이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이 나와요. 그게 하나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화 속에 명령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11절부터 한번 두 번째 대화를 보실까요? 나오미가 다시 이제 답을 하기를 내 딸들아. 처음에는 내 딸들이라고 안 했죠. 근데 이번엔 내 딸들이라고 해요. 친근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간절함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내 딸들아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여기 또 내용이 뭐예요? 명령 한번 하고 내용이 뭐예요? 남편. 자, 그 다음에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가라. 다시 명령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어서 남편을 두게 된다. 아들 둘을 그것도 한꺼번에 낳는다고 하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뭡니까?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야, 이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지금 나오미 룻하고 오르바가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나 그냥 20살 정도로 그냥 좀 줄여서 말한다고 했을 때 20년 정도 기다려야 본인이 40에 2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결혼하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발상이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인데요. 그런 발상을 해요. 그래서 다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어찌 그렇게 해서 남편 두 개를 너희 가면은 금방 남편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기다리겠느냐. 그거는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렇지 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흠씬 얻음맞았기 때문에 여기 건너왔다가 내가 그냥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한 대 얻어맞아 갔기 때문에 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이제 그런 본인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이 지금 아까 나온 두 번째 명령에도 명령 가라 하고 나서 했던 말은 남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2절에서도 명령을 한번 다시 하고 13절에서도 남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명령 3번, 지금까지 남편 이야기 3번이 나왔어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여기까지만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왜 자꾸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21세기에 저희는 잘 상상이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 그리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진다는 말은 좀 부정적이죠. 잘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리고 이때는 훨씬 더 3000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 속에 저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당시의 여인들에게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안 하기 원하시는 분이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결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결혼을 하셨던 분에게는 남편은 세상이에요. 세상. 에브리띵.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냥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없어지면 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떠났을 때 오는 나오미의 이 해머로 얻어맞는 상황은 굉장히 충격이 컸겠네요. 이게 아니라 그냥 삶이 끝났군요. 요게 정답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오미 마음속에 있는 이 속된 말로 쓴뿌리가 뭐냐면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그 아픔이 전달됐잖아요. 두 며느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오는 이 가중되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항상 그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조금이나 젊었다면 본인도 그 일을 추구할 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재혼할 예정이고, 만약에 본인이 젊다면, 그리고 동시에 이 며느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에브리띵이니까. 그게 없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이 두 며느리, 착한 며느리들도 힘드니까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그 무게감이 그 당시에 느껴졌던 것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왜 이렇게 남편에게 집착하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것은 본인을 위한 걸 수도 있으나 사실은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살 말하면 안 되니까 명령을 던지는 거예요. 가버리라고. 그냥 가. 처음에 가다가 가버려.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할 정도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번째 대화가 끝났잖아요.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은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순서가 룻이 먼저 안 나오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룻이 둘째라고 알고 있지만 룻이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저희 아내였어요.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떠나요. 그렇죠? 14절 거기 보면 시모에게 입 맞췄다, 이제 떠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서 혹시 그 오르바를 배신자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2번 고사했는데 끝까지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주 잘 순종한 거예요. 오르바는 떠났고요. 그러니까 룻은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났는데 15절에 이제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는데 나오미가 다시 말해요. 룻만 남겨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15절에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명령을 또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룻이 어머니 그건 아니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대화법, 예를 들어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16절에 이 표현은요, 지금 낮은 사람인데, 어린 사람인데 어머니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표현 자체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아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고, 원래 말은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아니 자꾸 하지 말래, 4번이나 나한테 가라 그러네 하고 쏘아붙일 때, 확 쏘아붙일 때 그냥 뭐 예의도 없고 그냥 확 쏘아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듣자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뭐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굉장히 세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을 이제 저희가 보세요. 16절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겠죠.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드물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의인처럼 보이는 어떤 특별한 분들은 이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본인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룻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야, 룻이 진짜 이게 진짜 효부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제 여기서 이 대화가 끝났는데 명령 나오다가 마지막 명령으로 받아치고 있는 나오미, 룻,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대화가, 어머니는 줄기차게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면은 저쪽 건너가서, 강 건너가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거기서 그래도 좀 지내다 보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오미가 4번 명령해서 가라고, 가버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뒤로 따라가서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완전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오미가 집에 갔는데 빈털털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뒤로 미뤄도 나오미는 완전 저희가 세상에 쓰는 비어로 보면 개털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폐물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걸 하고 계시고, 이렇게 폐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씀씀이도 좀 이렇게 있고, 야, 이 양반이 그래도 고향에 가면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지 뭐, 까짓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가도 실제로 없고, 지금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하는 방법은 자부들을 생각하면서 가라고 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하면 자기가 그만큼 비참하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자기가 비참하잖아요. 비참하니까 나랑 함께 가봐야 이 비참함을 나눌 것밖에 안 되니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참함도 크겠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한 대 얻어맞아갖고 다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 쓴 뿌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쓴 거죠, 아내가. 그런 상황 속에 나오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일단 보여지는 거에 대한 어떤 찾아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열망이 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식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밥을 찾아서 왔죠. 밥 찾아가지고 건너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잃어버릴 때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아내를 찾는 거였어요.
그들을 안정시키려고. 그런데 그것도 썩 성공적이지 않은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바라보고 찾는 길이 뭐냐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남편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남편. 그래서 너희라도 잘 살고 나는 돌아가면 뭐 친척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굶게 하겠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 자기를 살려보고자, 한번 여기서 내가 좀 서바이브, 이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무슨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이, 본인이 실제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거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길을 찾는데 그 세 번째 길도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저희가 여기서 읽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방법이 안타깝게 짝이 없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런 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그 머릿속에 담겨 있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give and take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 give and take다. 내가 주면 준 대로 받는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면 너희 남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왜냐하면 너네가 나한테 잘해줬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잘해줬고 너희 원래 앞에였던 남편, 나의 아들들에게도 잘해줬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면 좋겠다. 이거 순수하게 뭔가 하나님 자가 들어가서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래도 좀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복? 자기가 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을 거론해요. 자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은 다 박차버리고 지금 이 심각한 결정 내릴 때도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액세서리보다 못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착한 애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 했는지 모르나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에서 줬으니까 너도 그만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에,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뭐예요?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이 나오미 이야기가 여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잘 뚫어지게 보면서요, 이제 드디어 룻으로 가겠습니다. 룻이 지금 던진 이 고백은 성경에 이런 식의 고백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도무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가서 거기서 죽거나 거지가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자기 민족하고 살아야지. 근데 간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고 자는데 같이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어머니 백성이 내가 그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마지막에 도원결의가 나와요. 그렇죠? 무엇이 언제까지 나는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죽음까지. 죽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좋은 비참한 가운데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임파서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던지며 그걸 실제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나, 이 정도까지 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도원결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지금 룻과 나오미의 관계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룻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 내가 줄 것이 없으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룻은 그 이야기 상황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그가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과 상황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머저리나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적어도 저 일말의 희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자가 아니라도 거기 가면 살 길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룻,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좀 설명할 게 있다. 쟤 간 다음에. 사실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는 존재. 나오미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존재를 향해서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는 또 한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이라는 거죠. 저는 룻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 안에서 저희가 읽어내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자는 곳에 내가 자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잊고 살고 있는데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룻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 맞아가지고 적이 내동그러 쳐 있는 상태, 소망이 없다고 이제 그냥 돌아가서 내 고향 가서 죽어야지 하고 떠나고 있는 그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고 있는 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원 결의의 내용이 오늘 모압 결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결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데로 나아가요. 이 모압 결의나 도원 결의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죽음까지. 그렇죠? 죽기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못하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 도원 결의도 그렇고 모압 결의도 그렇고 죽음까지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죽음 이후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마태복음 27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골고다의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곳의 이름은 해골이에요. 사람 해골 있죠? 해골. 모양이 그렇게 돼서 그 닉네임을 갖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저 언덕의 이름은 원래 골고다. 다른 말로 해골이에요.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결의를 맺으셨어요. 사람 없이 일방적으로. 바로 그 결의가 해골 결의입니다. 해골에서 이루어진 결의이죠. 이 해골 결의도 죽음을 중간에 놓고 조건으로 놓고 결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압 결의 참 대단해 보이는 이 결의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의를 위해서요. 사람들은 다 약속을 해요. 서명하고 지장 찍고 이 정도로 해서 그걸 다 약속을 하잖아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가지고. 그러나 죽음 이후는 책임 못 지죠. 예수님께서 이 해골 결의를 완성하실 때는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찍고 이거 해가지고 야 약속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숨을 담보가 아니라 그냥 제물로 삼아서 이 결의를 완성하신 거죠. 구약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 결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한다, 할 것이다, 약속으로 드러났어요.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던지심으로 그 결의가 완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메모라이즈.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 어조가.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여기 앞에 적어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해골 결의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떤 그런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변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결정된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골 결의는 그러므로 도원 결의나 모압 결의를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결의였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맺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그 해골의 그 자리에서 결의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을 살린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저들은 내 것이고 영원하다. 죽음도 끊지 못한다. 이걸 확정하시는 사건이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골 결의예요. 오늘 저희는 어떤 아주 훌륭한 어떤 가문의 두 인물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단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서로를 배려해주는 사람들. 그것이 이미지로 들여다볼 때 결국은 아주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스토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해골 결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는 역사,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결의, 해골 결의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룻과 같은 이야기 혹시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나 우리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된다면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내면은 곤란합니다. 어떤 그 정도의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겨우 그런 이야기 찾아낸 다음에 이게 답이네. 이게 서로 배려해 주는 거고 행복이네. 이런 이야기 하면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역사. 나오미처럼 다 내동그랗게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적인 마인드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은 박차버리고 찾지도 않으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냥 거기에만 달려가는, 하나님은 저쪽에 액세서리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삶을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입니다. 이게 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때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 있는 거예요. 한번 룻을 생각해봐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착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룻은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느 별에서 왔냐? 이 인간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내 아이디어가 더 옳다고 여겨지고 내가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뒷걸음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고개를 흔들고 있는 상황. 마치 나오미가 그 쓰디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희들의 시간이 그런 시간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또 내일도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 이게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끝나지 않아, 나를 옥죄고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돌이켜봐라. 정신 좀 차리고 내 길로 와야지 라고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여전히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의는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끝날 때까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무지 그런 시간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싶은데요, 내가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게 나오미가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너무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니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얼토당토하는 이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골의 자리에서 완성하신 그 결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어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도무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만 곰곰이 곱씹어야 돼요. 여전히 내 삶을 휘어잡고 있는 이 사랑, 이 분위기, 환경들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야지, 돌아가야지, 잘못됐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이 룻보다 더 크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하고 계시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걸 묻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것만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게 되고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만나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다음 걸음을 차근차근히
선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세우시고 메꾸시고 이루어 나가 주실 거라는 사실, 그걸 저희가 이 믿음의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해골의 결의, 해골 결의, 그 이름을 우리가 외치면서 해골 결의의 주인공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정황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가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